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영적 성장을 위한 영적인 세계, 즉 질서를 오늘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영적인 세계 중에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계시는 신계라는 게 있어요. 신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천사계가 있어요. 천사계, 그 다음에 3번 인간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인간계는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지배의 대상인 거죠. 통치받아야 될 대상.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동물이나 식물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태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계는 조물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창조주시니까 창조주. 그 다음에 통치자, 우주만물의 통치자. 모든 조물주들의 이 조물주라고 하는 것은 천사, 인간 모든 걸 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우주 만물 어느 곳에도 계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죠. 자, 천사계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공중에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거짓들의 불순종의 이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뭐죠? 하늘에 쫓기는 천사들, 마귀, 그의 일당, 사탄이라고도 하죠. 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화이트 요원, 화이트 엔젤, 화이트 천사 이렇게 있고, 어둠의 권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들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미가엘 군대 천사장과 그 다음에 마귀가 싸우는 일이 생겨요.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욥기서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보면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을 수중들게끔 이렇게 인간에게 보내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런 천사가 있고, 뭐 전령도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천사 많죠. 전투하는 천사, 뭐 여러 그런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그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계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천사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천사계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거짓 임금, 이 마귀 사단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거짓 임금한테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모든 권세가 이 거짓 임금으로부터 나오는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속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들. 그 다음에 거짓의 아들들도 같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들들도 공존해 살고 있어,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들이 수종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게 하는 일이 화이트 천사들이죠. 화이트 성령으로. 그래서 어느 나라나 보면은 어둠에 잡혀 있는 나라들 보면은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그런 나라들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들 대부분 보면은 기독교를 핍박해요. 믿는다고 어떤 형식적 명목상 그렇게 해놓긴 하죠. 그렇지만 기독교를 핍박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공 있죠. 중공 옆에 차이나라고 얘기하면 중공이라고 해야 돼. 중국 공산당, CCP. 이런 나라들 보면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목회자나 장로 이런 집사 안수집사 잡히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아니면 툭 뛰거나 아니면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싫으니까 자기네들 믿는 사상과 반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 공통점이 연계해서 보면은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이런 나라들, 공산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 이런 나라들 보면 공중이 굉장히 어두워요. 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거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그 대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어떤 화재 났을 때 말이죠. 검은 구름 아시죠? 흑구름, 막 흙먼지 연기 나잖아요. 흑색 연기. 연기처럼 우리나라, 제가 그때 서울에 있을 당시인데, 완전히 이 나라가요, 완전히 그냥 검은, 이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검은 구름이나 검은 연기 같은 그런 흑암의 권세에 우리나라가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그게 어둠의 권세인 것이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평상시에는 기도가 되는데 기도를 쫓고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기도로 훈련이 좀 돼 있는 편이에요. 그 밤마다 거의 밤에 잠을 안 자고 10시나 11시부터 새벽 아침까지 거의 날 새기 전까지 매일 철야 기도를 주로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남 보기에 어쩔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측에 껴서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기도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도 밟고 영안이 열려지고 이러면서 싸워 나가는 그런 측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공중이 권세 잡은 자 어둠이 이 나라 대한민국 서울을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한 도시를 어둠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와, 정말 한 1,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2년, 3년 동안 대략. 와, 너무 힘들었거든요. 기도하기가. 그 정도로 이 나라들 보면은 나라나 어떤 민족, 이래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사로잡혀 있는 나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로잡히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나라에 굉장히 어둠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교회가 크게
힘을 발휘하고 세계적으로 선교도 제일 앞장서서 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나라 기도로 뜨거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를 짓누르는 거죠. 사탄이 개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어둠이 떠나갔어요. 이제 완전히 고쳐져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집어삼킬 수 없고 우리나라를 쉽게 집어삼킬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이죠. 뭐라 할까요? 어둠에 어떤 어둠과 그 낙과 같은 빛이 있죠. 빛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빛이 있느냐, 빛 아니면 어둠으로 그 사람을 싸고 있느냐. 저희들이 영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게 알아지거든요.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분들은 어둠의 권세로, 어둠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이거든요. 알아지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는 그런 일들도 사역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봐서는 공중의 어떤 권세에 따라서 공중의 상황 어떤 영계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실체가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사계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영적 상태. 내가 어둠에 미혹이 당해 있다. 마귀에게 미혹당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위에 공중에는 어둠이 싸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영적 질서예요. 그게요. 여기가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성찰하시고 말씀으로 더 따라 들어가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7절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천사계라든가 인간계, 신계에 대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